나는 감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평화동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6달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명섭아 수고했다. 제 이름 부르지 말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명섭아 수고했다. 참 잘 버텼다. 예, 우리 권사님 참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참 잘 버텨주어서 고맙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폭풍우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적이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거든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그 성도들의 아픔도 있었고 고통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으셨고요. 우리들도 큰 나무 같으신 원로장로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이별의 슬픔이 있었고, 어떤 분은 끈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걸으며 남몰래 가슴을 쾅쾅 쳤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자녀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밤마다 홀로 한숨 지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한 방울의 눈물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땀방울을 눈물병에 다 담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늘 이 감사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원망과 절망과 불평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지친 발걸음을 끌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그 한 걸음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찬양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신흥 강국 바벨론이 잔혹한 이빨을 드러내며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초읽기에 들어간 절체절명의 위기가 유다를 덮쳤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하박국의 심정이 그대로 16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렸고 또 목소리가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았고 내 몸이 흔들렸다. 여러분, 이 극도의 공포가 하박국이 맞이한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극도의 절망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19절 마지막을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홀로 골방에서 부르는 개인적인 탄식이 아니라 수금을 타며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공적 예배의 찬양이 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되고 가장 큰 두려움이 가장 위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절 하박국의 이 기적 같은 감사가 잠든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새롭게 덧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드리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이 무너졌을지라도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병들었는데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그럼에도의 감사이지요. 먼저 그러므로의 감사는 건강하니까, 사업이 잘 풀리니까, 자녀가 잘 되니까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도 귀한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부터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누려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데도 우리들은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감사의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건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삶, 조건이 무너지면 믿음이 엎어지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과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선물을 사랑한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이런 조건부 감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저히 부패했고 무능했고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추악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느냐면 죽을 만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교회에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회개도 안 했을 때, 아직 변한 것이 없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핏값의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우리가 조금씩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조금씩 하나님, 내가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감사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혹독한 현실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이다. 하박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변치 않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2026년 상반기 여러분이 걸어온 광야길은 어떠하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가슴을 치며 울었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무너져 내렸고, 때로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제단 앞까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나온 발자국마다 흥건히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국마다 아주 흥건하게 스며 있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17절에서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6가지 없음을 아주 세세하게 나열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농사를 졌는데 포도농사 망했다,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들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런 것들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그 자체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와 또 감람나무 그 이파리,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유는 주식이자 그들의 소득의 근간입니다. 양과 소는 전 재산이자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는 것은 살림이 파탄나고 예배의 삶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끔찍한 절대 빈곤을 뜻합니다. 거둘 열매가 하나도 없는 텅 빈 들판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 텅 빈 들판에서 지금 하박국은 맥추 감사절을 맞이한 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없음의 자리에서 하박국은 위대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매일 감사하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병들었어도 감사하대요. 치료받으며 가면서도 감사하대요. 실패했는데도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18절의 의미는 살 길이 막혔다, 다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이렇게 생략된 셈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단어 하나로 죽음이 생명이 되고 탄식이 찬양이 되고 절망이 하늘 소망이 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정신적으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뭔가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또박또박 열거를 합니다. 현실의 뼛속 깊이 직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매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초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산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계산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 계산하고 그러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안정감을 갖기도 합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나는 이만큼 가졌다, 그것 때문에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계산법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계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누구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셨지요? 물론 지긋지긋한 민수 같은 남편도 있고 또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의 현실도 하박국 시대 못지않게 팍팍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소식, 고육가, 또 나아지지 않는 경제 고물가, 급변하는 시대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없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지금 힘든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감사할게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감사할게요. 그 감사는 하늘의 보좌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보면서 네가 그렇게 아픈데도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하나님 눈물 지으시겠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파도 감사합시다. 우리 실패했어도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그토록 강렬하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18절에서 자신이 감사 찬양하는 명확한 이유를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계시하신 그 이름이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리로다. 하박국이 노래한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원수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입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 구원입니다. 가난한 그 가난에서 건짐받는 것 구원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문제가 홍해바다처럼 갈라지는 것 구원입니다. 내 실패를 듣고 일어나는 것 그것 구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완벽한 구출 작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본문에서 구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샤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샤. 뭐라고요? 예샤. 예샤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느냐면은 여호수아예요. 예샤,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예슈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예사의 어근에서 여호수아도 나왔고 예슈아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박국의 이 절망의 밤, 텅 빈 외양간에서 여러분 눈물로 바라본 구원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외양간에서 하박국이 바라본 그 구원의 하나님은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백추감사절 제단에서 드려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한 감사,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감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극한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감사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감사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는데 이 감사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시시하게 느껴지지요. 겨우 이거야? 좀 시시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좀 시시하잖아요. 겨우 사슴발 같게 한다.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셨어요? 그때 산양, 한번 유튜브로 그 예배 끝나고 보세요. 산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 사슴이 그 언덕을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지 않고 막 뛰어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댐에 그 언덕 있잖아요. 댐에 미끄러운 그것도 넘어지지 않고 막 뛰어오르고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사슴은 디딜 곳 하나 없어 보인 가파른 절벽에서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 발을 사슴발 같게 만드신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험한 절벽과 같은 고난을 마술처럼 기도하고 나니까 다 없어주겠다라고 하는, 기도하고 나니까 짠 합격, 기도하고 나니까 짠 해방, 기도하고 나니까 짠 없어져,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험한 인생의 바위산과 가파른 벼랑 끝에서도 결코 미끄러지거나 추락당하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기어이 그 언덕을, 기어이 그 난관을 뛰어넘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어도, 여러분들이 실패했어도, 여러분이 고난의 절벽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미끄러지도록, 땅떨어지도록, 굴러떨어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슴 발같게 만들어 주신다. 꼭 식사하기 전에 유튜브로 산양이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승리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 절벽이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합격하지 못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필코 그 절벽을, 그 언덕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를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을 늘 전율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18절의 첫 단어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까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왜 방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실패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손가락질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삿대질을 해대도 나는, 적어도 구원받은 나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렸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어도 주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실 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힘든데 저를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걸 볼 때 제 가슴이 늘어지더라고요. 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감사할게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울립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도 안개 낀 것처럼 불확실합니다. 언제 안개가 거칠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언제 벗겨질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우리가 기죽어 있고 절망하며 우리가 한숨만 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다 망한다고 아우성을 쳐도, 남들이 환경을 탓하며 원망해도 적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만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얀 것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내 삶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더 많이, 더는 깊이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멘. 백추절은 내 손에 쥐어진 수확물을 세는 절기가 아니라 숱한 위기와 눈물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은혜였고, 이 모진 세상 분파 속에서도 믿음을 파선하지 않고 지켜낸 것이 은혜였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힘드니까 왜 원망이 안 올라오겠어요?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울면서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어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집사님 고마워. 집사님 때문에 힘내. 집사님이 참 보배야. 그렇게 감사로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감사는 먼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내요. 지금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눈물의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벅차게 감동시켜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텅 빈 외양간 앞에서도 수금을 타며 찬양했던 하박국처럼 오늘 우리도 고달픈 인생일지라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손에 쥐은 것이 적어도 더 크게, 더 뜨겁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는 하나님을 울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맥주